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던 정진경 목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또 어제는 손규태 박사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글을 한 편 소개하면서 또한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 분 더 추모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봉남 박사님입니다. 1918년 9월 3일에 태어나셨고 2001년 4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9월 3일에 19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101년, 태어나신 지 101년째가 되는 해이고요. 또 돌아가신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분을 추모하는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에 나오기보다는 3년 전에 박봉남 교수님에게 배웠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모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목회자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글을 중심으로 그거를 충실하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박봉남 박사님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박봉남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쓰신 책을 통해서입니다. 1974년 서울신학대학교가 서울 아현동 언덕에 있다가 74년에 부천으로 옮겨가서 성주산 아래 조그만 산 아래 정착하게 되었는데 소신대 건물 2층에 위치한 서점에 저는 어느 날 들어가서 책을 워낙 저는 좋아했고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날처럼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이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갑자기 유달리 조금 두껍고 색깔이 파란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 얇고 크지 않았는데 꽤 두껍고 꽤 색깔이 선명해서 제게 유난히 그날따라 밝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여기 아주 옛날 판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저런 판으로 만들었는데 옛날 판이 바로 기독교의 비종교화입니다. 이제 새로운 최근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로 바꾸고 한자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더 친근하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 책의 이름은 기독교의 비종교화, 한자로 쓴 제목이었습니다. 일단 제목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겨왔던 저는 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 왜 저자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바꾸겠다 하는 건가. 일단 제목부터 좀 이상했고 또 충격적이었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종교가 아닌 것으로 바꾼다는 의도가 뭘까 매우 궁금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자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역시 한자였죠. 박봉남입니다. 봉남, 한자는 뭐 봉이 봉황봉자인가요? 랑은 잘 모르겠는데요. 봉랑 이 이름도 지금은 흔한 이름이 아니죠. 제가 사람 이름으로 끝부분에 랑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름을 지금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우습게도 들렸어요. 뭐 남의 또 스승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희화하는 뜻이 아니라 여서스럽지 않는 이름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 표지를 일단 열어봤더니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네포 연구라는 부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책이 보네포에 관한 연구서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보네포 연구소에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제목을 그분이 붙이셨는지 나중에 보네포를 좀 알게 되니 후기 신학이
기독교의 비종교와 기독교의 비종교적 해석을 옥중에서 보네프가 썼던 그 편지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후기 신학으로부터 이 제목을 따서 이 책의 이름으로 붙였구나. 그러나 보네프 사상 전체를 소개하는 이 책이 후기의 하나의 특정한 화두를 제목으로 삼는 것은 조금 의아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한 제목이겠지만, 보네포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비종교화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축소하거나 요약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제목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보니 책과 저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교수, 신학박사. 저자가 조금 진보적인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이고 신학박사 학위까지 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서울신학대학교, 나중에 교라는 이름이 붙어서 대학교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서울신학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 가운데는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특히 다른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것이 매우 부러웠고, 그래서 조금 한국신학대학이 부러워 보였고 조금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니 조금 색다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책을 고난받는 우리 교회와 교회 앞에 바칩니다. 밑에 바칩니다 때는 이제 디귿 받침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박봉명 박사님은 그 당시 이렇게 쓰셨습니다. 바칩니다. 이 책이 단순히 학문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는 매우 실천적인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두꺼운 책에 그 당시로는 싸지 않는 책이어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저는 이 책을 사보지 못하고 오랫도록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조직신학회에서 시리즈로 여러 조직신학적인 책을 발간할 때, 교회론이라는 책을 발간할 때 제가 언젠가 사놓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샀다가 잘 보지 않았던 책인데, 그때 다시 이 책을 살펴보면서 보네프의 교회론에 관하여 한 편의 글을 썼는데, 보네프를 친밀하게 칭송하는 한국의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프의 신학 사상을 일목 요연하게 이렇게 잘 소개해주는 책이 한국에 발간되지 않고 있다. 그분의 보네프의 전기라든지 그의 사상을 다루는 책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지만, 보네프의 사상 전체를 일괄하고 통괄하는 그런 책이 한국 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런 점은 참 아쉬운데, 일찍부터 박봉망 박사님께서 이렇게 보네프의 모든 연구소를 다 요약하고 소개하시고 적절히 평가하시는 이런 방대한 책을 쓰셨다는 점은 매우 존경스러웠고, 보네프 연구를 위한 길을 한국에서 개척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구적인 일을 하신 분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봉명 박사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제가 1977년 연세연합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할 텐데, 어느 날 그분이 바르트 신학을 강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책으로 처음 만났던 분을 목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렘과 기쁨이 아주 크게 교차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았던 책의 두께나 그 무거운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분이 매우 날카롭거나 매우 무겁거나 차가운 어떤 성격을 지니신 분이다, 외모도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상상은 한꺼번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친근한 분인지 마치 동네 아저씨를 오래도록 본
동네 아저씨와 같이 친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표정이 매우 선민적이셨고 스스로 권위를 부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매우 권위가 없는 아주 그런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방도 매우 낡아서 옛날 가죽 가방인데 아마 미국에서 구입하셔서 오래도록 사용하신 가방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매우 수수했습니다. 맛이도 부드럽고 따뜻했고요. 강의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불성실하게 준비를 해오거나 잘못 준비해오거나 준비가 불성실한 학생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번도 그 학생을 호되게 나무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튀거나 도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강의에 특별히 남는 그런 내용은 많이 있지는 않으나 매우 부드럽고 친근하게 저희들을 신학으로, 특히 바르트 신학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수강생에게 카바르트의 두꺼운 교회 교의학을 번역하여 발표하게 했는데 상당히 두꺼운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학생들이 번역하고 소개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바르트 신학을 소화하기에 벅찬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이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발표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어느 날 그분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 생활이라는 은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시는 말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권위적이지 않았고 매우 소탈하고 온유하셨지만 그날만큼 이렇게 인간적이고 소탈하신 분임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박봉랑 박사님이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은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로 친절하게 안내하셨고 바르트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자상히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배우고 읽힌 바르트 신학 때문에 나는 낯선 독일에 갔어도 바르트에 관한 논문을 비교적 빨리 읽고 독해하고 글을 쓸 수 있었고 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에게 바르트를 배운 제자들이 한국 대학 강남 곳곳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도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보았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 사진은 제가 독일에서 칼바르트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그것을 번역하여 책으로 냈는데 위에는 성광문화사에서 아래는 한들출판사에서 두 차례 번역한 논문입니다. 칼바르트의 교회론인데 원래 이제 저 학위 논문의 제목은 칼바르트 교론의 형태와 변화 이런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칼바르트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원천과 동기는 바로 박봉랑 박사님으로부터 바르트를 매우 깊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박사학위까지 저를 안내하신 분이라고 보는 의미에서 저의 지적인 은사라고도 당연히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 봄에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제 모교인서 신학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중에 강남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강남 신학원에서 잠시 교무 행정을 맡으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교회의 모습이고 김성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강남신학원을 만드시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 특히 은퇴한 유명한 학자님들 박봉랑, 정경련, 김철손, 김덕중, 이상원 박사님 등등 원로 교수님들을 대거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종종 박봉랑 박사님을 가까이 뵐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고 이제 서신학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자리를 잡고 강의하던 중에 거기에서 알게 되었던 학생 여자분 중년 전도사님 두 분으로부터 박봉랑 박사님이 병환 중에 계시니 찾아뵙자고 지항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수유리에 있는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갔는데 길가에 있는 아주 초라한 조그만 기와집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헐려서 큰 건물로 증축되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박사님은 나지막한 자리에 팔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집을 잘 깨끗하게 수리하셔서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사모님도 기쁘게 환영해 주셨고 박봉랑 박사님도 뜻밖의 예기치 아니하는 저들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매우 중병이신 듯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 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봉랑 박사님은 마치 곧 돌아가실 듯이 우리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곡을 불렀을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찬송을 부르는 내내 그분은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치유와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마치 우리를 하늘 천사를 대하듯 매우 감사히 여기셨고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신 듯이 매우 헤어질 때는 슬픈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어떤 신학자보다 더 뜨겁게 바르트를 사랑하셨고 바르트 신학의 소개를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보네포의 신학을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보네포 신학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생애를 바르트 신학을 소개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면 거의가 바르트 신학을 소개하거나 바르트 신학의 영향 아래에서 신학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르트 교회 이야기 워낙 두껍고 워낙 번역하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번역되었고 오래전에 일본어로 다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박봉랑 박사님은 이 책의 번역을 위하여 앞장서셨습니다. 한신교에서 후원 번역비를 조금 후원도 받아 오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아는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 책의 번역을 위하여 독려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결국 이 번역진에서 빠졌지만 처음에는 번역진에 가담하여 이분을 몇 번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그때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트는 죽어서 모차르트를 가장 먼저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아마 박봉랑 박사님은 돌아가셔서 바르트를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바르트를 만나셨다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데 바르트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의 신학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신학을 연구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생명을 단축할 정도로 나의 신학 소개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내가 고마워해야 될지 미안해야 될지 아니면 나무라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박봉랑 박사님의 노고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아주 뜨겁게 끌어안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봉랑 박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제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의미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일평생 전파하신 복음을 위하여 바친 내 인생에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후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칼바트에게 던졌을 만하다, 이런 추측과 상상을 해봅니다. 좀 지나친 상상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저서를 남기시고 가셨는데, 그리스도교의 비전교화, 신학의 해방, 신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학 방법론 1, 2 모두가 거의 1000페이지를 넘어서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말년의 교회학 방법론 이런 두꺼운 책을 쓰시느라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짧다고 지금 하셨는지, 아니면 이 책을 위하여 건강까지도 해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분의 책은 매우 두껍습니다. 매우 소상합니다. 바르트의 제자답게 매우 두꺼운 책을 내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책을 저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번역한 책들도 들어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오래전에 레위기 강해, 고린도 후서 강해, 이런 책을 번역하셨네요. 찰스 어드맨,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 책이 출판되어서 지금 절판되었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주 낡고 오래되어 보이죠. 그런데 박봉랑 박사님은 우리 한국에 바르트와 본래퍼 신학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는데, 또 몰트만을 소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그러셨지만, 애초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 책을 몰트만의 최초의 저서인 희망의 신학을 정경영 박사님과 공육에서 출판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박봉랑 박사님 외에 다른 네 분과 함께 몰트만 이 책을 번역하시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책이 오래도록 저희들에게 몰트만 신학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로 사랑을 받았고, 저도 이 두 책을 매우 좋아했고 굉장히 깊이 읽고, 저도 몰트만을 존경하고 몰트만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이 이제 옛날에 그 활자본이라고 그럴까요? 쇠로 만든, 철로 만든 활자본으로 찍었기 때문에 인쇄 상태가 지금 볼 때는 조금 조야하고, 또 이제 조금 편집이 조금 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분 세대가 한자로만을 쓰시고 고어체를 쓰시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장들도 들어띄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책을 제가 다시 번역해서 한국 대한기독교서에 출판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 다시 번역할 때 이 두 책을 당연히 꼼꼼하게 보고 대조했습니다. 이 두 분의 번역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부적절하거나 또 조금 잘못된 번역은 다시 잡았습니다. 제 번역도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후진들이 또 제 이 책을 다시 번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희망의 신학,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도 박봉랑 박사님은 크게 헌신하셨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그분의 정력과 능력도 참 왕성하고 놀랍고, 학문적인 호기심, 또 한국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참 놀랍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지 이제 꽤 되었습니다. 18년 되어서 이제야 그분에게 이렇게 추도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 짧은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한국신학대학에 졸업할 때 장준하 선생님이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앞에 송창근 목사님과 함께 왼쪽에 서 계신 비교적 젊을 때의 박봉랑 박사님의 모습이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한국 독립운동의 큰 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존경해야 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장준하 박사님도 한국신학대학 출신이라는 거, 참 한국신학대학이 이 땅에 많은 애국자를 배출했음을 알게 되는데 박봉영 박사님은 행동으로보다는 글과 말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셔서 이 땅에 올바른 신학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평안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부활의 날에 반갑게 바르트와 함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 보네포와 함께, 또 언젠가 돌아가실 모트만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서로 안아주고 어울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위대한 선생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이것으로서 마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